1편에서 제 3편까지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제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서를 다 보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나갈 겁니다. 이것은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보게 되겠는데요. 시편도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시편은요. 창세기부터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탄식한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대체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 대단히 많고 나머지는 찬양대원 중에 몇 사람이 기록을 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은 다윗의 시편이다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본인의 어떤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탄식이 이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뭐 남녀간의 사랑 아니면 뭐 고생한 거. 우리도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뭐 콩밤매는 안악내야 그 고생한 얘기죠. 또 뭐 무슨 뭐 안동 기차역 그런 것도 뭐 전부 다 연애하는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의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탄식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간의 응답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게 이 시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는 시를 쓴 분의 그의 인생이 다 녹아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 받은 것을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 시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응답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멘 하고 나면요. 그냥 내가 아는 찬송가가 입에서 그냥 살살 하나씩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러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송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입에서 하나씩 흘러나올 때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해요. 그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서 어느 날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의식 중에서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시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뭐 어떤 시를 하나 공부하는 데는요. 여러분 한 10줄 되는데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국어 어디 시험 쳐봐요. 시에 대한 그 안에 내용 문맥은 그냥 여러분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 안 들어가면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뭐 약산 진달래꽃 뭐 아름 따다 가는 길에 뿌리 오리다 할 때 가시리 여러분 이별하면서 말라꽃을 갖다 줍니까? 근데 마음이 이별하면서도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 가시는 님의 그 발걸음 밑에다가 그 약산 진달래 꽃을 꺾어다 갖다 깔아준대. 잘 가라고. 근데 잘 가란 말입니까? 잘 가지 말란 말입니까?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 말인데 여러분 가는 길에 꽃을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비비 꼬나가지고 여러분 이해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편은 이 마음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쉽지 않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시편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상태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여러분 이 시편 내용을 어느 정도만 우리가 이게 중심을 잡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변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돌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요 하나님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성경인데 오늘 이게 시편 1편, 2편, 3편도 전부 다 대체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이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거기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본문 1장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했는데 여러분 복이란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많이 얻으면 복인데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그렇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행복자로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더 쉽죠.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야 이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요 성경이 옳고 맞고 아멘 하고요 그게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 해도 이 말씀을 딱 듣고요 그 사람들의 이 가지 말라는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막 믿음이 막 이게 산 같은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 복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길을 행치 않는 사람은요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아서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 복을 주세요. 이게 막 꼭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체험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든 체험이 없는데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여러분 길이 여러분 지금 이게 시편 1편 내용 속에 어떤 길이 있느냐면 한쪽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한쪽은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길을 갈래?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건데 하나님을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해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럼 복을 받게 돼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느끼지지 않아도 그 길을 선택해서 바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가면 더 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여기 오늘 시편 1편에 한쪽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한쪽은 악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시편 1편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적은지 몰라요. 이 시편 1편 2편 전체가 이 시편 전체를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장입니다. 그 1편 2편 속에 시편 전체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물건 하나 사는 거야 해로 사면 돼, 그죠? 근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 것이냐? 이것은요 분명히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악인이라 하니까 뭐 못된 짓 하는 사람만 악인이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는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뭐 못된 짓 그게 악인인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악인들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거기다 어디 적어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모릅니다. 뒤에 또 악인들 하니까 막 도둑놈, 강도, 살인 막 이런 거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죄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또 오만한 자,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여러분 차갑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요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전에 너무 잘 살던 사람이 여러분 막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고 옛날에 잘 살았던 그 오만이 그대로 있으면요 사람을 대할 때 늘 옛날에 자기가 집에서 종 부리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친절하지 않아요. 겸손하지도 않고요. 그게 여러분 여기 오늘 오만한 자입니다. 아주 차갑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요 교만하다. 그거를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그런데 따르지 아니하고 2절로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할 때 그 즐거워하는 것을요. 뭐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할 때 이 즐거워하는 것을요 주야 하는 게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만 여러분 막 한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목사님은 저 밖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찾아봤더니 유튜브 방송에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그 성경 제대로 보려면은 한문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 내가 그 틀어보니까 별로 제대로 안 가르쳐 그분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실망은 했는데 그런 분이 있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문을 모르면 한국어의 70%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봐요. 낮과 밤을 뭐라고 돼 있죠? 주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그리 해도 돼. 그죠? 24시간 그리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은 여러분 입에 흥얼거리고 되새김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도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묵상하는 것도.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있다. 읊조리고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계속 되새기고 읊조리고 노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데도 나는 항상 불안하고 나는 기쁨이 없고 목사님 뭘 먹어갖고 맨날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뭐 오늘 저녁에 밥을 특별한 거 먹었는가? 내나 그 밥 먹었습니다. 근데 왜 기쁘냐? 왜 기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거기서 오는 거야.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지금까지 목사가 안 됐다면 이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돈을 좀 벌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죠? 그리고 뭐 좀 잘 돼가지고 그죠?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아하는 그거 외에는 뭘 기쁜 게 있어요? 사실 인간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그것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거 외에 뭐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기쁜 일이 세상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뭐 목사님 돈만 많이 있으면 됩니다. 돈 있어 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지. 그래 여러분 그 돈 있다고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 적어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거기에 즐거움의 근원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는 그죠? 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과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려면요 뭐가 달려야 돼요? 잎사귀가 달려야 돼. 여러분 잎사귀에서 강합성을 해가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과일로 갖다 여러분 운반하는 거거든. 과일 잎이 다 져버리면요 과일도 여러분 다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잎과 열매가 뿌리와 전부 다 여러분 생장이 왕성해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은 말씀이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들여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행동한다 뒤에 나올 거거든. 그래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고. 근데 목사님 뭐 성경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원래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근데 성령이 오면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봤어요? 느껴본 사람 좀 들어봐요. 여러분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다 느껴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안 들어봐. 여러분 봐 들어보세요. 안 들어봐? 있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봐야 그분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래 안 느껴봤다면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출발할 때는요 내 의지로 좀 출발해야 돼. 근데 어디쯤 가다가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어떤 때는 설교가요 왜 설교가 빨리 끝나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왜 저리 말을 잘하노? 입에 참기름을 발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여기 지금 복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 아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다루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시편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끌고 들어와서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만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요,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 가다가 넘어졌는데 여러분 뭐 돈도 하나 주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이 신기한 거라 여러분. 그게 우리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고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죠? 그런 인도자를 저와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가요, 옷을 여러분 막 아무 때나 그냥 흘려놓고 신발도 막 거꾸로 놔두고 막 도시락도 막 집어 던져놓고 가도요, 엄마가 뭐라 하긴 하는데 결국 엄마가 다 주워가지고 정리하죠. 남자애들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그랬다 하면 맞아 죽는데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뭐 아들이 그냥 와가지고 뭐 신발이든지 뭐든지 아무 때나 놔두고 가도요, 결국 엄마가 다 정리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벌려도 정말 나쁜 일이 아닌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여러분 한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여러분 편안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편 오늘 4절에 3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죠?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반대로입니다. 악인들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할 때요, 행통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여러분, 기는 뭐죠? 벼의 껍데기입니다. 쌀의 껍데기가 아니고 그 쌀의 껍데기는요 또 따로 있어요. 딩게라고. 그죠? 그래 여러분, 그 벼씨에 벽씨 하나의 껍데기를 딱 까면 그게 바로 까면 햄미입니다. 햄미. 그거를 더 도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 백미가 되는 거예요. 뭐 5분도 7분도 그 다음에 백미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모르면요, 뭐 쌀이나 햄미나 여러분 뭐 백미나 똑같은 줄 아는데 다 틀려요.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호는 벽시에서 한번 딱 껍질 벗기는 그 껍데기가 견데, 요거는요 알맹이가 안 들어있어서 바람이 불면요 이리저리 막 날려다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인들은 형통하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호와 같아서, 언제 바람에 불려가지고요, 이게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쌀을 벼를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 기계로 가지고 탈곡을 하고 남은 그 겨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에 그 타작마당에다가 불을 딱 지르고 여러분 어른들은 곡식만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겨가 굴러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타작마당에 마지막에 그 찌꺼기 태울 때 거기 들어가서 홀딱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심판의 불로 결국은 다 태워진다. 그 태워지는 것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죠? 태워지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거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기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의인의 모임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망은 뭐죠? 망할 망이야. 패망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없어진다.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볼 때는 우리는 불타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런 차원으로 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망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불못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편 한 편만 다 해도 어찌 보면요.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야. 시편 1편만 해도. 그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기가 이게 열려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한 편만 해도요. 영혼이 거듭나 버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2절부터 봅니다. 여기 2절 보세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있는 어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사를 보면 대제국 만약에 그죠? 로마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만약에 여러분 더 올라가면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그죠?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있잖아요. 제국이 천하를 다 통일한 다음에 각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하나인데 거기는 도예요. 우리나라 한 개가 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각 127도에다가 만약에 바벨론에서 그죠? 그 도지사를 보내면 우리나라 왕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개 왕 자리야. 그러면 127도의 도지사가 왕 앞에 오면요. 127명이 그 페르시아 황제 앞에 가면요. 127명이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요. 폐하 그렇게 말해야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편 2편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 나라에 만약에 페르시아 황제의 127도의 도지사라면 황제 앞에 왔다 하면요. 황제 앞에 꼼짝 말아야죠.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왕들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 제국에서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수작을 꾸며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속국이 됐으니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여러분 속해 있다면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벗어나면 구원을 못 받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의 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페르시아 황제의 지배에 있으면요. 벗어나면 자유인데 그 페르시아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벗어나면 반역이에요. 그죠? 요거를 두 개를 요 시편 2편에다가 딱 비유를 해가지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사망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러분 당시를 배경으로 하면요. 너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어찌하여 여기 이방 나라들이 할 때요. 각 도지사들이 그죠? 페르시아 황제라면 그죠? 도지사들이 그 페르시아 황제에게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무슨 얘기죠? 반역하려고 황제에게서 벗어나려고 꾸미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땅에 있는 일이고 실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지혜인의 속성이야.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게 좋은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안 가는 게 좋지 그죠? 그렇게 이게 어찌하여 그죠? 뭐라고요? 이방 나라들이 분야 민족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놈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이들이 아빠 왜 교회 가야 돼? 그 아빠도 잘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이 오라 하니까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야 돼 그죠? 가야 되는데 이걸 참 납득이 잘 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2편을 잘 보세요. 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할 때요, 페르시아 황제를 대적해 가지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끌고 할 때 속국이 된 것을 빨리 풀어버리자. 교회에 가지 마자.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원래 국어 실력이 조금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해를 잘 되게 하려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학자야. 그래갖고 제가 지금 사무실 입구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그 문집이 그 있는데 필요한 사람 한 권 드릴게요. 가서 읽어봐. 100년 전에 시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났는가 봐. 목사 안 했으면 또 방랑 시인이 됐는가 모르지. 그래 감정이 좀 풍부해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 속국들이 그들의 맨 것 뭐죠? 그 황제의 명령을 끊고자 거기서 벗어나고자.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죄인들은요, 아이고 예배당에 뭘 가? 설교가 왜 그리 길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똑같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배당에 가지 마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늘에 계시니 누구요?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페르시아 황제가 이놈들이 죽으려고 페르시아 황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127도 127도의 어떤 도지사가 반란을 일으키면요, 황제가요 군대를 보내겠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요 페르시아 황제가 이놈들이 우리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제국에서 바로 여러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127도 안에 반역하는 도지사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세우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일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무력으로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합니다. 선을 가지고 하세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기는 웃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을 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예배당 안 오면 사망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말해도요 못 알아듣죠. 중학교 학생들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더 편하고요, 그 게임하는 게 더 재밌고, 그죠? 설교 듣는 거 지겹고 그럴 수밖에 없다, 모르니까. 그죠? 땅에 있는 왕들도 당연히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의 속국이 되면 벗어나려고 독립하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서는 독립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독립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혼자서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정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안다고 여러분 아는 게 없어요. 욥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죠. 다시는 말 안 한다 그죠. 욥이 말 안 하면 우리는 더 말 안 해야죠.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니 하나님의 그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그러면 죽는데, 사망인데, 지옥인데.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하나님께서요 알게 해주신다. 만약에 페르시아 황제 같으면 군대를 보내겠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 땅의 왕이 내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복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내가 할 때요 앞에 내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누구죠? 예수님을 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시온, 그 시온이 자이온인데 예루살렘 산입니다. 모리아 산요.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디다가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준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벗어나면 안 돼요. 페르시아 황제에게는 벗어나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보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또 나의 왕이라. 그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그죠? 내게 구하라. 자, 왕을 세운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을 찾으라. 그러면 심판이 따라가요, 안 가요? 심판이 안 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거부하면요, 여러분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요,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보내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 예수님을 거역하면 심판이 따라간다. 그거를 여러분 시편 2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내게 와서 살려달라고 청하라, 구원하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자신을 여러분 보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요, 천국 갈 만큼 착해요, 안 착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천국 갈 만큼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하면 빨리 항복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항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말해라.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악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복 있는 자의 의인의 길로 나오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1편 2편 똑같죠? 그죠?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할 때,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요, 그 안 믿는 사람 이방 나라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유업은요,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한 상을요, 천국에 가서 받습니다. 여러분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공짜로 건져놓고 저와 여러분이 상 주시려고요, 이방 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구촌 한 개 줍니다. 근데 우리가요 새로워져 가지고 지구촌 한 개 해봐야 여러분 집 한 개밖에 안 돼.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유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산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여러분 이방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죠? 유업을 주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할 때요, 여러분 불의를 제거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속은요,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붙들고 있어 지금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단을 쳐서 저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그 이단들은 진짜 가서 빼앗아 갖고 세례 준다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저 사람을 우리가 가서요 그 사단의 어떤 그 붙들물 우리가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비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말 듣고 가가지고 막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가기 싫다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네가 철장으로 그 영적인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그래 불의를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 믿는 자가요 이게 사명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나면 사업을 하다가 돈 벌다가요, 이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 돈은 필요하긴 한데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벌을 만큼 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벌고 전도도 하면 더 좋고,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여기 내가 할 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의를 제거하고,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요 거듭나서 그 악에서 떠나오면서 의인의 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한 사람 믿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얼마나 상이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아까 보니 여러분 여러 제국 아래에 있는 각 도지사, 그죠? 그게 각 나라의 왕들인데 그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페르시아 황제의 힘에 거역하지 못하면 반역하면 안 돼. 살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 도전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악이 없는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다스리심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여러분 큰 영광이 없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은 대제국 황제에게 여러분 순종해야만이 살 길이 있고 그 힘이 있는 동안에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분에 의해서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온 세상에 여러분 흐르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안 다스리세요? 다스리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 교훈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기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오늘도 차를 타고 나가면서 야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내가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불안한 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조심하고 죽을 날이 혹 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 하고요 담대하게 나가야, 그래야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막 보험을 막 50개씩 들어놓고 돈 벌어가지고 보험 다 해서 좋은 일 시켜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험은 한 개나 들어놓고 말아야지. 그걸 10개씩 들어놓고요 저축도 못하고 못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래가 사고 안 나고 평생 동안 보험회사만 해가지고 서울에 63 빌딩 같은 거 다 여러분 보험료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죠?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들은 겁니다. 또 보험하는 사람 저보고 또 삐지면 안 됩니다. 이럴 사람은 이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얘기해도 걱정되는 사람은 이어야 돼. 할 수 없어. 자, 그다음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 거기다가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래 섬기고 떨며 할 때 떠는 게 두려워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그죠? 하나님은요 공경하고 내가 범죄하면 두려워하고, 그죠? 범죄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요즘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막 수염을 다 뽑아놔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아버지도요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야지 예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하나님이 세운 왕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입맞추라 하는 것은요 배반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면 땅에서 다 죽어요, 그죠? 제거당하죠.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멸망하는 거야, 망한다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제일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춘다는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고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반대로 하면요 입맞춤을 거부하는 것은요 배반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죠? 그러면 멸망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요 나머지는 최선을 다하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합니다. 제가 감히 그 목사로서 그냥 증거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면서 느낀 거 뭐냐?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제가 못하는 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잡니다. 그럼 뭐 누가 싸워가지고요 나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요 가서 붙들어 오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간다 하면요 그냥 맡겨야 해. 근데요 가고 나면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가 지금까지 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삐져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직장에 일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뭐라고요? 맡기고요. 집에 가서 자요. 그 막 건강을 다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요. 어리석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 잘리면 하나님 더 좋은 회사 줍니다. 우리 정년에 회사 잘렸는데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셔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직접 본다고 매일 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돼.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면 그냥 여러분 그 진압 부대가 바로 군대가 와서 제거당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멸망밖에 없다. 그게 성경입니다. 좀 두렵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의 진노는 급하심이라. 그래 배반하면 황제가요 배반하는 조금만 정보가 들어오면요 바로 여러분 진압 부대를 보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진노가 급격하게 빠르게 여러분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 있도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내용은 그러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쭉 그 길로 가는 사람. 악인의 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다 망한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이사 갈 때도요 별짓을 다 하고 이사 갑니다. 그 남의 집 앞에 뭐 소금을 갖다 뿌리고 소금자를 갖다 놓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요 솥을 갖다가 엎고 뒤집고 막 이상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는 거 안 봤어요 옛날에? 그 차 고사 지내는 게 또 별짓을 다 하던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 바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맑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가는 길이 의인이 가는 길과 또 악한 자들이 가는 길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자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